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복된 말씀의 자리로 초대하셔서 주님의 그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진리로 이끄시고 생명과 기쁨과 은혜로 이끌어 주심이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기쁨으로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의 열정이 식지 않고 말씀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저희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73편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시편을 보는데요. 이제 요한복음 14장부터는 이제 다음 고난주간이 있게 되는 그때부터 아마 그 본문에 맞춰서 좀 보게 될 것 같고요. 자, 오늘부터 73편 보게 됩니다.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원래 이제 매일 성경은 16절까지인데 제가 내일 묵상은 올리지 않기 때문에 17절까지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행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자, 시편. 네, 시편은 사실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시편 안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담겨져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시편은 우리의 깊은 내면의 세계를 보게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아름다운 찬양과 또 헌신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제3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3권. 시편은 150편까지 있죠. 그런데 이 150편이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권이고 각 권은 이렇게 30장씩 딱 5권으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이 편집자의 그 의도에 따라서 이렇게 묶여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3권은 이제 73편부터 89편까지가 제3권입니다. 그 아래 보니까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아삽의 시. 시편에 아삽의 시가 모두 12편 나오는데 50편의 아삽의 시가 한번 나왔었고요. 그리고 오늘 73편부터 11편이 쭈르륵 아삽의 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3권은 아삽의 시를 모아놓은 그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물론 뭐 다윗의 시도 있고 다른 시도 여기 들어 있습니다만은 아삽의 시가 이곳에 이렇게 모여 있죠. 아삽은 누군가? 아삽은 다윗 시대의 찬양대 지도자였습니다. 전체를 관할하는 헤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도와서 아마 악장으로서 어쩌면 관악기의 악장, 어떤 분들은 이 아삽이 그 타악기 심벌을 치고 하는 그런 타악기의 지도자였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한데, 중요한 것은 다윗 시대의 성전 찬양대의 임원으로 섬겼던 사람이 아삽입니다. 그러니까 아삽은 예배에 대해서 아주 깊은 경험이 있고 잘 아는 사람, 또 예배의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이 아삽이 이렇게 아름다운 시, 또 의미 있는 깊은 시를 남겼습니다. 우리 오늘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자, 하나님은 진실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마음이 청결한 자를 사랑하신다. 이러한 믿음. 이것은 아삽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믿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원리였어요. 하나님은 정결한 자,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는 자, 하나님은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선을 베푸신다. 자, 그런데 이러한 아삽의 신앙에 위기가 왔습니다. 2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러한 아삽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어요. 위기를 맞이했어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어요. 다행히 미끄러지지 않았고 넘어지진 않았는데 지금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위기입니까?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하, 아삽이 위기를 맞이한 것은 악한 자,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결한 자를 하나님이 선하게 대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삽이 보니 악한 자가 형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만한 자를 질투하면서 그의 신앙이 흔들리고 넘어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죠. 저도 이러한 마음이 생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개인 성도들에 대해서 이러한 것보다는 아마 세상에 들어가는 모습들, 또 제가 서로 알고 있는 그런 다양한 교회들을 보니까 말이죠. 자,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내적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면의 영적인 갈등이 우리 안에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시인은 그가 이러한 위기에 빠지게 된 이 악한 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4절, 죽을 때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며, 이들은 좀 악한 자면은 죽을 때 좀 막 그렇게 고통스럽게 이렇게 죽어야 될 것 같은데 평안히 죽어요. 5절,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그들에게는 재앙도 오지 않아요. 재앙과 다른 사람들은 다 고난 재앙을 당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도 피해가요. 지금 코로나로 온 세계가, 온 백성들이 위기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데 이때에 오히려 더 평안한 거죠. 물론 이때 평안하다고 그 사람들이 악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네, 근데 악한 자가 그런 모습을 볼 때 말이죠. 6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그들은 교만의 목걸이를 차고 있고 강포, 폭력이 그들의 옷이에요. 목걸이와 옷, 이것은 일상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일상 자체가, 이들의 삶 자체가 교만과 폭력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7절, 살찜으로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살찌고, 그건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그리고 소득이 마음의 소원보다 많아요. 불의한 소득이 늘어나는 거예요. 마땅한 것이 아니라 불의하게.
8절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이들은 비난하고 폭언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닌다. 그들의 입이 하늘에 있다. 이것은 거기 보니까 작게 이라고 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을 대적하고 그렇습니다. 이 뜻은 하늘을 대적하는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늘을 향해서 그들은 막 이렇게 악한 말을 한다는 거죠. 그들의 입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닌다. 땅에 두루 다니면서 악한 말들을 퍼뜨리는 것이에요. 10절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자,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이것을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악한 자들은 지도자들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까지 있는 거죠. 악한 자인데 말이죠. 그래서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그들에게로 와가지고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이것은 백성이 그들의 말에 홀려서 그들이 말한 그대로 다 믿는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뭐라고 말하면 그렇구나 그렇게 다 몰아가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여론몰이 하는 것이죠. 불의하게 그와 같은 일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어찌할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이 늘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 모를 거야. 하나님 몰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죠. 볼죄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나도다. 악인인데 평안하고 재물은 더 많아져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 것이 다 실로 헛되도다. 여기에서 이 아삽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려가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려고 했던 게 다 헛되구나. 선하고 정결하게 살았던 삶이 다 헛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이렇게 말하죠.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는 자신이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징벌을 받는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하였으리다. 내가 만약 그들과 같이 이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부러워가지고 그들과 같이 되려고 했다면, 그들처럼 말하였다면, 그들처럼 살아야지. 그렇게 했더라면 오히려 주의 아들들의 세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리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히려 나는 악행을 하였을 건데, 이러한 생각도 하고 있어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러한 자신의 마음 왜 악한 자가 잘 되고 악한 자가 형통하고 악한 자가 돈을 더 많이 벌고 하는가 이러한 것을 왜 그런가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해봤지만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가 이 문제를 스스로 풀 수가 없었어요. 그가 얼마나 내적으로 씨름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17절에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의 눈이 활짝 열렸어요. 깨달았어요.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가 고민하고 고통스럽게 이렇게 씨름하던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일을 겪죠. 근데 이러한 일을 겪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이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실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망. 하나님은 왜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의롭고 바르게 살려고 바둥바둥대고 애쓰는 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침묵하고 계신 거지?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실망이 우리의 믿음의 큰 위기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대체로 우리가 영적인 이런 위기에 빠질 때의 신호가 있어요. 그것은 대체로 우리가 비교의식과 질투에 빠질 때 우리는 영적
위기의 신호로 봐야 합니다. 남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남들이 번영하는 것에 대해서 비교의식이 생기고 그것을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것은 우리의 영적 위기가 왔다는 신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할 때, 지금 시인은 세상을 부러워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될 뻔은 하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내가 그들처럼 그렇게 할 뻔했는데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부러워하게 될 때 영적 위기의 징조가 있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을 축소시키게 될 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물론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가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우리를 영적 위기로 몰아가는 신호가 됩니다. 이 아삽도 불의한 세상 속에서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그들을 질투하였다. 비교의식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바뀌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선하고 정결한 삶이 쓸모없이 느껴질 때, 선하고 정결한 삶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그 마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위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것이 쉽진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때 우리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이 마음을 그대로 토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내 그 모든 마음을 아뢰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회복의 길이 됩니다. 자, 또한 마지막 17절에서 성소에 들어갈 때 눈이 열려졌어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아삽은 찬양대 지도자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소에 들어갈 때, 거룩한 자리에 설 때, 그렇습니다. 이러한 위기 때일수록 우리는 거룩한 자리에 더 힘써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죠. 바로 예배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 왜냐하면 예배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내가 서는 것이에요. 그분의 위대하심을 높이고 그분의 구속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며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해줍니다. 세상의 형통함이 진정한 복이 아니다. 진정한 복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구원이 내게 있는 것, 이것이면 우리에게는 완전한 복입니다. 진짜 복이죠. 악한 자들은 이 복이 없어요. 세상으로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보게 될 때 이러한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근데 언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 설 때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정말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 위기에서 벗어나는 일이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위기가 올 때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은 예배가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보면서 예배가 나에게서 멀어지는 것 아닌가? 예배를 사모함이 내게서 식어가는 것은 아닌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게 영적 위기의 징조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시금 마음을 바짝 다잡아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자, 아삽이 이 갈등과 아픔과 문제, 이 위기를 벗어난 내용이 내일 본문에 꼭 17절부터 28절까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같은 경험을 종종 하기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안에 내적인 갈등과 또 고민과 아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결코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아삽은 그가 직면한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이 흔들렸고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하나님이 의심스러웠고 자신의 선한 삶조차도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을 구하였고 그는 찬양대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설 때 그의 사명에 충실할 때 그의 직분에 충실할 때 그의 사역에 헌신할 때 그는 놀라운 회복과 통찰력과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사는 동안도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과 아픔 속에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정말 살아계셔서 나를 알고 계시며 나를 보고 계시며 또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큰 사랑의 섭리 안에서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리고 일상이 거룩한 예배자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